네, 다음 주가 봄 소풍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버이 날은 지났고,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참 스승의 날에 참 슬픈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스승의 날 맞이 편지 쓰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생 미투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스승의 날에 이제 뭐 성희롱하고 뭐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지 않다라는 편지 쓰기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이고, 연합뉴스에서 이것들을 또 기사화를 했습니다. 참 악한 교사들이 당연히 있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참 부족한 교사도 많고, 참 그래서 학교의 상황이 암울하죠. 근데 이런 내용은 1년 내내 너무나 자주 본 기사인데, 스승의 날에 맞이해서 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또 이런 또 이제 뭐 상처받은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이제 기사에 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파렴치한 자녀들, 부모를 구타하는 자녀들 공부시킬 필요 없다. 뭐하러 그렇게 희생해서 키우냐, 이런 거를 기사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렴치한 자녀도 있고 아주 악한 교사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계속 학생 인권은 계속 높이는 거예요. 학생 인권. 그 인권을 뭐 하면 이제 뭐 하는데, 이제 부모의 어떤 권위나 스승의 권위들은 계속 깎고 공의가 실현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허용하고 때로는 이렇게 조장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계속적으로 권위자들에게 내어주고 또 하위 권위에게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정말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90%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 정신과 그냥 반대로 가면 돼요.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 풍조와 반대로 가면 90%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바울이 이제 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12장 1, 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딱 모토입니다. 반대로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너희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12장부터 이제 쭉 15장까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버이날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해븐리 병원을 이제 제 두통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치매 전문 병원인데, 이제 그 원장님이 나온 TV 프로를 거기서는 계속 틀어줘요. 가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 그 TV 프로에 그 뭐 대표 무슨 협회 우리나라 이제 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기암을 극복한 사람은 있어도 치매를 극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사실 그 이후에는 그 증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게 막 대변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딴소리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막 완강하게 막 거부하고 힘도 세시고 막 그랬고,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가장 그 안 좋은 그
한우였어요. 그래서 막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묶어놔야 되고 막 코로 막 먹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동의해 달라고. 왜 보호자 없이 그러면 학대가 되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너무 심해서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제 걷지를 못했어요. 단 한 걸음도 짚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마라도인데 마라도 한 바퀴를 다 도셨어요. 네, 기뻐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뭐 기적이 멀리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의사가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이상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올해 이제 7월에 팔순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저희가 선미자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1, 2주 안에 또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8cm 정도 난소에 8cm 정도 되는 암이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이제 배변도 할 수가 없고 또 암이 눌러서 신장이 이제 망가져서 이제 소변도 이제 볼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며칠 안에 선미자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는 변을 못 볼 거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변을 보게 하시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시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고요. 사실 암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안에 섰을 때 이렇게 치유가 됐다가 사람이 이제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져지고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암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통증이 오고 변이 안 나오고 이게 몸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붓고 막 복수가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계속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선미자매만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 또 우리들 안에 있고 또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치매가 나은 것도 있지만 제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다음에 제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많이 후회가 됐어요. 멀쩡할 때는 귀를 안 기울여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별로 귀를 안 기울였는데 치매가 걸리시니까 이제 그 치매는 이제 과거의 얘기만 하거든요. 최근 얘기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손을 잡고 여기 이제 과자 공원을 다니면서 나중엔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다닐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장사도 했고 호떡 장사도 했고 주부로도 일했고 식모살이도 했고 농사도 지었고 노가다 가서 막노동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재밌게 일했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막노동판에서 재밌게 일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은 없는데도 이렇게 막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찬양이 음이 다 똑같아요. 아시죠? 가사만 다르지 곡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저렇게 찬양을 하나 했는데 그 이제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람이 어리석구나. 그렇죠? 사람이 경청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효도해야 될 때를 참 모르는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또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물론 인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듯이 그렇게 제가 이제 이모랑 삼촌이랑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3년째 좀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고 할 때 부모님이니까 거기서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선교 가듯이 하세요. 선교 가듯이. 단기 선교 가듯이 주님 제가 부모님을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전히 어른들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외삼촌하고도 엄청 많이 친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10계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많은 계명이 있지만 뭐 바리새인들이 612가지가 있다는데 대표는 이제 10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2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특별히 2계명을. 그 2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힌트가 뭐가 있냐면 이 2계명을 안 지키면 성경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어떤 계명일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4계명과 5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2가지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10계명을 말하면서 이걸 어기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구약을 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이 4계명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표하는 계명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사실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고 구체화하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은 다음부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지금도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시지만 뭐 엘리베이터도 안 하는 데가 많고요. 공식적인 버스나 전철이 멈춥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멈춰요. 가게 문도 다 닫고. 그래서 차 없는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게 어렵냐면 차가 없잖아요. 예배를 못 가요. 대중교통을 운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신철호 선교사님이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차를 샀어요. 못 가니까. 그래서 누군가 픽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동을 못 해요.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죠. 근데 여러분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스라엘 참 특이한 나라죠. 구약 백성을 특이하지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망하고 흩어지고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특이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특이함에 대해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막 세계 흩어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스란히 그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계명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5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제 이 5계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 쉐마 명령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명령에 의해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안식일을 어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지옥 갈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구속사 때문에 기록이 됐는데 구속사가 끊어지죠. 그런 인간은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가장 힘들어진 핵심 이유는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거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은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순종교육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예화들을 가지고 가르쳐요. 왜 이삭이 그 축복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복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줬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부모를 하나님같이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부모들을 이 율법과 여러분 유교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이유와 본질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유교의 효는 어떤 걸 가르쳐요? 부모가 너를 낳아줬고 부모가 너를 길렀는데 이 은혜를 갚아야지 배영망덕하게 부려하면 되겠느냐? 이런 관점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부모 공경을 명령한 것은 효도받고 기분 좋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가르치고 명령하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로 키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이 말씀을 전수하는데 자녀가 거역하고 반항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전하는 그 말씀과 신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녀는 지옥 가고 구속의 역사는 끊어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순종하라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약에만 있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신약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이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죠. 십계명에서 복이 약속된 계명이 또 두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에는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앞 계명을 포함할 수 있지만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외적인 복이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옮기면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많이 강조점이 이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물질이나 이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생의 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복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또 강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하죠.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는 내가 장수하리라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네가 잘되면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지상명령인 자녀를 제자 삼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간음죄보다 더 나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왜 그렇다고? 유교 때문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무시하고 세상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에 속한 영이 오니까 그들은 악한 말을 할 것이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나머지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 있으면 부모의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나머지 6부터 10가지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전수받았을 때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키는데 그거 물론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계명과 5계명이 무너지면 세상으로 가면서 당연히 탐심은 10째 계명은 있을 거고, 그렇죠? 이웃의 소유를 탐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도둑질, 간음, 살인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4계명과 5계명을 가장 중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도 굉장히 유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가정의 그냥 화목을 위해 보는 사람 이 앞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 화내지 말아야지. 애들 성질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걸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은 뒤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 아비들아, 쉐마 명령을 기억하고 너희가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성질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계속 성질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들을수록 더 짜증나죠. 들을수록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존경을 받아라, 신뢰를 얻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존경받은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앞부분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족관계와 순종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쉐마 명령은 유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굉장히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유교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쉐마는 어떤 양쪽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 철저하게 겸손과 온유로 대화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자녀들에게는 철저한 순종을 말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화목함 안에서 전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한국과 굉장히 다릅니다. 유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막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유교의 그 정말 너무 강직된 어떤 그런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효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노여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요. 막 때를 쓰고 그래도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요. 계속 말로 설명해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갔을 때도 공항에서 바닥을 뒹구는 애가 있었어요. 바닥을 막 정말 엎어져서 막 도민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아마 부모는 아닌 것 같고 큰 언니 같은데 그 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때리거나 들쳐업고 가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말하고 걔는 계속 뒹굴고 이렇게 뭐 다 묻히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막 뒹굴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순종을 명령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인 대화를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노엽게 하지 않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엽죠,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니까 다 노여워요. 그 건방진 애들은. 그렇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사명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동역함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랍비가 많이 속합니다. 왜 랍비가 존경을 받냐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업적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랍비가 딱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다 멸망시켜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학교라고 하는데 학교가 2000년 전에 어디 있어요? 회당이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곳을 그것만은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그래도 그 하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어요.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몇 가지나 우리 지금 전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가 언제예요? 1000년 전만 해도 지금 막 신라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걸 어떻게 그대로 거의 가지고 있냐고요. 회당에서 부모와 랍비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그게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심각했죠. 유대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심각했어요. 그래도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도 유지가 되는, 우리나라는 유지가 됐는데도 없잖아요. 그때 뭐 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부모와 선생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을 받은 자녀 하나님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섬김을 받는 자들의 잦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오류가 있어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감사치 하지 못하는 습관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교육비, 외식, 용돈 먹고 재우는 거 엄청나게 돈이 들고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정말 감사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엄청난 에너지와 돈은 당연하게 받는데 예외적으로 한번 용돈을 부모가 주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용돈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모도 아니고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교회 어떤 집사님이나 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또 100배로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가 늘 주는 그 키우기 위해서 몇 억이 든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주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딱 인상에 남아요. 좋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 심지어 그게 기준이 믿음 좋은 집사님. 그게 무슨 믿음하고, 근데 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인품이 훌륭한 집사님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봉사자, 셀장님들과 팀장들에 대해서 감사는 조금이고 섬기는 건 당연하고 뭔가가 부족하면 아주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사실 아이들이 그러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역사 특강 때도 저희 방송실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견과류 주세요.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고 그래.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받으려고 안 해요. 안 주는 사람한테는 아예 달라고 안 해요. 근데 희한한 게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는 사람에게. 하준이는 더 어리니까 손을 붙잡고 저를 목욕실로 데려갑니다. 말은 안 해요. 근데 암묵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내놔야죠. 내놓을 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암묵적인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리면은 굉장히 귀엽죠. 근데 이제 커서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교회 교사들의 섬김도 사람들이 대부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뭘 안 해주고 부족하면 쉽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데 어떤 성도가 내 아이를 한두 시간 돌봐주고 이렇게 놀아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참 희한하죠? 1년 내내 하는 사람에게 대한 고마움보다 그 한 번 봐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해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매주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놀아주는 선생님의 섬김은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귀찮게 여겨요. 왜 이렇게 선생님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까지 여겨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간식 사주면서 한번 놀아주면 이제 오늘 이제 셀에서 섬기는데 1년에 한 번 딱 하면 정말 맛있는 걸 사준 놀아주는 우리 훌륭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전하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집회가 있거나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 엄청 감동받으면서 감사를 합니다. 집밥이 맛있겠어요? 맛집의 외식이 맛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맛집이 맛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엄마의 집밥을 감사하는 자녀가 매우 지혜로운 자녀죠.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맛집에 가서 먹으면서 엄마는 그 맛도 없어. 왜 그따위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행한 자녀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집밥이 가장 맛있다. 복음중심교회 말씀이 가장 맛있다. 이것은 객관성과 상관없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가 객관적으로 가장 맛있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맛있다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가장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임은 확실해요. 평소에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엄마가 매일 주는 밥, 매일 가라는 그거, 매일 입으라고 하는 그거, 선생님이 맨날 하는 그거, 맨날 듣는 말씀. 이것이 너무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 줄 아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끔 받는 섬김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상관없는 자가 나에게 어떤 걸 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섬기고 재정을 주고 내 애들을 놀아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섬기는 자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와 지혜로운 제자는 매번 반복되는 섬김과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섬겨보세요.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섬기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아픈 사람 찾아가죠?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계속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에서는 기도하죠? 여러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약해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거예요. 부모 아니면 감당 못해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애들을 양육하는 거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게 하고 자기를 닮게 해가지고 이쁘게 보이게 해가지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왼수 같아도 어떻게 해요? 또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런데 부모가 아닌데 누군가 나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든 직접적이든 섬겨준다.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재성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칭찬받을 정도만 섬기면 되잖아요. 칭찬받을 거는요 몇 번만 하면 돼요. 고맙다는 소리 들어요. 오히려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욕을 먹는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돼요. 인정받고 하나님 노릇하려면. 그냥 가끔 그 1년치 했다가 한번 쏘면은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그래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럼 받는 것을 모르는 교만은 하나님께도 향해요. 하나님 공기를 주고 나무를 주고 교회를 주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를 사해주고 자녀를 삼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정말 가난한데 재정을 채워주고 놀라운 은사 체험을 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좋은 제약에 들어가면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게 응답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출애굽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데 왜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안 주냐고 불평했어요. 너무 악한 거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감사하구나, 순간마다 그게 감사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섬겨주세요. 요즘에는 선물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그냥 쿠폰 하나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커피 쿠폰 하나 시원하게 드세요. 김영란법에만 안 걸리게 보내시면 돼요. 그렇죠? 김영란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을 근데 참 자녀들을 맡기고도 1년에 단 한 번도 그렇게 그냥 1, 2만 원으로 섬기지 않아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위탁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교회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라고 했지? 나도 직접 가르치지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맡기라고 했지? 그 말씀까지 순종해야지 그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참된 교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마찬가지인데 성령님 은혜 주세요, 뭘 주세요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성령님께 정말 감사를 해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더 좋은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씀만 가르치고 목회자만 교사인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에 이기적인 어른들이 있는지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다음 세대가 다 보고 배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선생님이고 또 다음 세대는 모든 성도들을 어른들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셀에서 이제 일일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또 교사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섬겨주는 선생님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항상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어요? 쿠폰 보내주는 거겠어요? 아니죠. 겸손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감사 인사를 들으려고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겸손과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높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앉아서 배우는 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배워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기본 자세는 겸손이고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이 머털도사는 막 도깨비도 나오곤 하지만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줘요. 머털도사를 그 도사가 사랑하는데 맨날 저렇게 이제 때리면서 막 혼내고 굳은 일을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무슨 훈련이에요? 겸손 훈련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경청의 단계도 귀와 눈과 입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듣는다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겸손하게 듣는 것이죠. 겸손 훈련이 안 되면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터리가 겸손을 배우고 스승보다 더 훌륭해집니다. 그 스승이 가장 훌륭한 도사였는데 머털 도사가 더 훌륭하게 되죠. 순종하는 자, 마음으로 듣는 자가
지혜를 얻고 영적 생명이 자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못하는 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Q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표 중에 수학이에요. 그렇죠? 수학 포기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저 공식을 이해하시나요? 네. 네. 설교 안 들으실 분은 저 공식을 이해해 보세요. 네.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죠? 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공식의 원리는 잘 안 듣고요. 공식과 결론만 거의 외우죠?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학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수학적인 사고를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문과생들에게도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수학적 사고를 하라는 것이고, 수학적 사고는 공식과 원리에서 배우는 거지, 공식이 나오는 원리에서 배우는 거지, 공식을 외우는 것으로 수학적 사고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학으로 과학과 공학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학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자공학을 해서 사실입니다. 수학을 해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할 사람은 이과 계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학을 배워요. 제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배우면서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 이해했어요. 이래서 수학을 다 가르쳐야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안 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안 듣고 빨리 답을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고요. 예, 영어도 똑같죠. 빨리 말을 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 못하죠? 그렇죠, 선생님? 예, 선생님은 알아요, 이 원리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겸손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교만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성장을 잘 모르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웁니다. 여기는 내 말만의 임금님이래요. 내 말만의 임금님. 자기 말만 하죠.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이 지혜를 배우고 신앙이 자라는 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어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는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버이날 막 큰 선물 해주고 1년 내내 거역하고 말 안 듣고 이걸 원하세요? 아니면 선물 안 해주고, 네, 어머니 아버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역했다가도 내가 순종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걸 더 받고 싶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순종이 선물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승질이 나오겠지만 바로 순종하기로 했지 하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50%는 사랑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멍청한데 지혜롭게 보입니다. 인사만 너무 잘하면 무능한 것도 굉장히 유능하게 보일 정도로 인사하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지만 제가 누가 가장 인사를 잘했나 제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2등이 있어요. 2등은 우리 이예나가 너무나 공손하게 인사를 잘했어요. 제가 딴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딱 서가지고 너무 공손하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우리 예나가 인사를 하고 가서 우리 예나가 너무나 인성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이 친구가 없으면 예나가 1등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명이 또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방송실에 있는데 그냥 가면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가더라고요. 예, 누구겠어요?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주원이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원이가 갑자기 저희한테 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뻤어요. 예, 그래서 우리 1등에게는 선물을 내가 준비했어요. 1등 나오세요. 없나? 놀고 있어요. 네. 주원이 있으면 오세요. 네, 여기 제가 미니 청소기랑 과자들을 넣었어요. 네.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게 공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든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의 원형은 아버지와 아들의 내어줌과 복종의 관계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잘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하게 섬겼어요. 종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겼어요.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이는 너희를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만만하게 대,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섬긴다는 것과 복종이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평적인 대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노력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편하게 대해라, 얘기해라, 인격적으로 하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만만하구나, 심지어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는 주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박수를 쳐주세요. 네, 왜 상을 받는지 부모님에게 들어라. 네. 네. 예수님이 복종과 예수님의 내어줌을 혼돈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만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더 낮아져야 되죠. 그렇죠?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만만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섬겼고,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렸어요. 그리고 놀랍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균형 안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도들의 철저한 복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자녀들을, 학생들은 복종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내어주고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것이 정말 계속적으로 다른 가정과 민족에게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유교적인 개념으로 공경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공경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용돈 드리고 하는 거를요, 선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힘들지만, 또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구나. 그럼 한 영혼을 섬길 때 까칠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기도하고 섬겨야죠. 저는 부모님도 다 좋은 부모님만 있지는 않아요. 어려운 부모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그냥 내 자녀가 이뻐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앙을 전수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쳐주는,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게, 또 선생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